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학교를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공부해도 12년을 공부하는데 프리스쿨이나 킨더가든까지 공부를 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한 15년 정도를 공부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대부분 멈추지 않죠. 자기의 그런 좋아하는 분야, 전공 분야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또 4년의 그런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는요, 대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학까지만 공부해도 엘리트다, 재혼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더 공부해야 조금 전문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마쳐야 조금 공부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공 분야와 일치를 한다면 질문을 하면요. 정말 많은 그런 그 내용으로 정말 박식하고 유식하구나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정보를 알려주게 되지요. 그런데 핀트가 조금만 달라진다면 그거는 또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사까지 마치려면은 최소한 20년이 넘게 공부를 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모든 그런 일을 집중해서 학업에 정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그런 분야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정말 이상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사를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계속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요, 정말 너무 많은 그런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알아야 되고요. 요즘엔 또 영상의 그런 지식이 필요한 때가 또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영상의 기술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또 현대를 살아가려면요, 금융의 지식은 꼭 알아야 됩니다. 금융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부를 쌓기 싫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금융의 지식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공부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많이 공부해도 내가 금융을 다 꿰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려면 부동산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에 대한 건 공부, 그건 또 쉽습니까? 이것도 많은 시간과 많은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지식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식인이다, 나는 많은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모르는 게 많다, 나는 앞으로도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하는 것입니까? 계속 지식이 필요하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인생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식의 근본, 지식의 기초를 딱 쌓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됐다. 이것이 마치 보물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해서 보물을 계속 끌어오듯이 지식을 계속 가져와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식을 가져오고 정보를 가져와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은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있다. 지식의 기초가 있다. 지식의 기초에 파운데이션, 지식의 파운데이션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지식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보물창고와 같이 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그런 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솔로몬은 2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9살이 될 수도 있고 21살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그런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굴까요? 우리 교회로 생각한다면 해미자매나 우리 하영자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미자매나 하영자매가 나는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여러분은 예 하면서 고개를 숙일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잘 따를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요, 위로 형들이 한 10명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왕후가 됐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갑자기 다윗과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게 되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왕실의 그런 정통성도 없지요. 그 다음에 위로 형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사람이 20살 때 왕이 됐다고 하면 이미 30이 되었고 20 후반에 있는 그런 형들이 볼 때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많은 반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더욱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왕자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군대가 지원하고 제사장이 지원을 한다면 왕이 되는 것은 다른 당산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급하게 다윗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아뢰고 급하게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불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반감을 갖고 있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으로 가서 기브온에서 거기에서 1000번제의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의 그런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1000마리의 그런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마리의 그런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번제단이 크지가 않거든요. 한 3마리 정도 담으면 이 번제단도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최소한 몇백만 불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돈도 급하고 사람을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제사를 드리는 데 쓰고 시간과 정열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겠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평소 좋았을 때가 아니고 삶의 위기가 있고 나라도 불안하고 자기의 왕권은 더욱더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마음이 특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한 마음이다. 하나님도 솔로몬을 특별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겁니다. 솔로몬에게 물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판단력이 약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은 뭘 원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간단히 그냥 돈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다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신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또한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정말로 안정적으로 다스립니다. 조직을 잘 세우고 모든 것을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를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사람들은 다 안정된 삶을 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로 부자인 그런 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받은 그런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결론을 잘 내서 정리해서 후세들도 나와 같이 축복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해서 정리한 그런 책이 바로 잠언의 그런 책입니다. 이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에서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면서 자기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런 이야기를 잠언에 닮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그런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식의 보물창고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그 말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의 말을 한 3,000마디 했다고 합니다. 비유와 또 비교해서 하는 그런 말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3,00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골라서 이렇게 잠언말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 잠언의 그런 특징은 이 결론이 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떤 그런 그 프로세싱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론을 딱딱 정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 결론의 결론. 잠언은 여러 가지 결론의 그런 그 말들이 있는데 그 결론 중에서도 또다시 이 잠언 전체의 그런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 1장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솔로몬은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지식의 기초,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보물창고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결론을 좋아하잖아요. 이 결론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결론은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런 삶과 솔로몬의 모든 인생의 그런 결론으로 나온 그런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혜를 가져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스라엘을 최대로 강한 나라, 최고로 부자인 그런 나라로 만들어본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명예를 얻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로 권력을 풍성히 갖게 된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성공했다. 전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강사로 나가는데 적어도 그냥 짧게 해도 10만 불은 받습니다. 조금 길게 하면 기본이 20만 불은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강사로 그냥 초청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강의 그런 수준을 높여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지혜의 보물창고를 갖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을 갖는 것이다. 이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보물창고에서 지혜를 꺼내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딱 한마디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한 삶을 산다. 너무너무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해라.
너무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인류의 역사상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말을 했던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이미 자기가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상태에서 다 경험한 상태에서 이 말을 후세들에게 전해줬는데 그가 중년을 넘어가면서 노년고 초반 시기까지 그는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그런 삶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네가 잘 되라 얘기합니다.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교훈을 받죠. 적게 투자해서 많이 얻는 거. 이게 세상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나는 적게 투자해라. 그리고 많이 얻어라. 적게 희생해라. 그리고 많이 얻도록 노력해라. 이게 원래는 도둑놈 심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제의 완전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다 보면 우리도 욕심을 내게 되고 나도 성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안 따라가면 내가 지쳐지는 것 같고 그거 안 따라가면 내가 적게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갑자기 돈이 나오겠어? 그렇지는 않지.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한번 손을 뻗어야 나에게 뭐가 들어오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법칙은 영적인 거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 단기적인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넘어졌으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왕이 넘어졌으니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래 알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지혜의 근본이지. 난 그걸 알고 있어. 이렇게 넘어가서는 절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혜의 그런 보물창고를 얻는 것입니까?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다. 지식과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쉽게 악한 길로 가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장 풍성하게 순종의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식이 많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식의 근본을 가장 풍성하게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케미스트리 이거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피직스 이런 거 알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상대성의 이론을 설명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들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 당대 예수님에게 바로 상대성의 이론을 물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고 지식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하루 안에 상대성의 이론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 세상의 모든 물리와 생물과 화학과 모든 지식들은 다 예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원리 가운데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 중에서 가장 좋은 지식, 지혜 중에서 가장 좋은 삶을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지식을 쌓는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을 순종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사역이죠.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있지만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냥 물리 공부는 안 하신 거죠. 화학 공부는 안 하신 거죠. 그렇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을 순종의 삶으로 나가서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는데, 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거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는 사람은 왜 놉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노는 겁니다. 방탕한 사람은 왜 방탕합니까?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밖에 할 수 없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그런 삶은 지혜로운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판단의 그런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의 생각에 있고, 자기의 욕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절대 최선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최고의 그런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늘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안락한 그런 삶을 원하거든요. 우리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 노래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너무 부러워하죠. 이름도 거창하게 부르죠. 세계적인 구루다, 세계적인 투자가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어디나 한마디 들을 게 없을까 하고서 거기서 떨어진 떡고물이 없을까 하고 우리는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게 우리의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 있고,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고,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길이다, 심플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플이 뭡니까? 더 심플, 무엇입니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낱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걸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항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이번에 휴가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가장 재미있게 그렇게 휴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생각 있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번 휴가를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리면서 평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비행기표를 사요. 우리는 뭐에 주안점을 맞추겠습니까? 간단하죠. 가격이 어떻게 싼가? 그것만 주안점을 줘서 어떻게 하면 싼 가격에 여행을 잘 다녀, 비행기를 타고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틀려먹은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어느 요일에 가야 목장을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까? 어느 요일에 돌아와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면서 공동체 식구들을 신경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쌀까?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정한다. 어디 정합니까? 뭘 어디 정합니까? 잘 대해주고 베네핏 좋고 월급 많이 주는데 가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잘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가야 할렐루야, 어느 직장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끝내는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손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익을 보나 장기적인 인생 가운데서는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계속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를 많이 누렸고 가장 권력을 강하게 가졌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이 결론을 명확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내 모든 판단과 결정과 지식의 그런 시작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를 정보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받겠다. 원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원래 지식은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 번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평강을 주시고 정말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해서 영원한 그런 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기초요 근본이요 보물창고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평강하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욕심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경향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하시오. 하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오. 함께 하시오. 내려 받고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기초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기초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물창고처럼 굳게 붙잡아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